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성경의 판단 기준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숨겨 주었으면서도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했고, 또 이미 나갔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거짓말 이슈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라합이 한 이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성도는 선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 거짓말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악의의 거짓말과 악이 없는 거짓말입니다. 전자는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거나 남을 해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거짓말로서 이것을 영어로 블랙 라이라고 합니다. 후자는 남을 해하려는 의도 없이 하는 거짓말로서 화이트 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블랙 라이는 나쁘게 인식하지만 화이트 라이는 나쁘게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이런 선의의 거짓말을 인정함으로써 이 상황에 따른 거짓말을 용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랙 라이와 화이트 라이 이 사이를 명확히 구분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때로는 악의 없이 한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악한 거짓말을 선한 의도로 위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거짓말은 둘 중에 어느 곳에도 속하지가 않습니다. 라합의 거짓말은 악의의 거짓말도 그렇다고 악이 없는 거짓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거짓말은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으로 여리고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것이지만 이스라엘과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라합의 행동은 거짓말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 면에서 이걸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한 라합의 행동은 신약에서 위대한 믿음의 행위로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한 사실 자체가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 용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만일 라합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탐꾼들은 죽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종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지 않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을 위해 거짓말을 사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라합이 신약에서 칭찬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지 그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라합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가장 정확한 행동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믿음은 잘못된 선택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가장 정확한 행동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도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의의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이미 자기 집 지붕 깊숙이 숨긴 후에 여리고 왕이 보낸 병사들에게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매국 행위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조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잠입해 들어온 적의 첩자를 숨겨주면서 자기 나라의 병사를 속인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행동이 믿음의 행위고 의의 행위였음을 히브리서 아까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꼭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대를 눈앞에 두고 조국 유다의 승리를 예언하기보다는 그 앞에 순순히 항복할 것을 권했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회개치 않는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해도 범죄한 자기 조국의 죄를 깨닫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의한 국가의 번영만을 기원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자였던 하나냐와 같이 자기도 죽고 민족도 죽이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매국 행위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라합의 행동은 하나님을 철저히 반역하고 죄로 관영한 조국을 과감히 등지고 의의 외로운 길로, 그러나 참 살 길을 찾아간 의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편견에 사로잡혀 불의한 조국의 편에 서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고,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번영을 기원하기 전에 죄악된 실상을 파헤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의 멸망 전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이런 반민족주의자로 낙인 찍힌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누구보다도 자기 나라를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멸망을 앞에 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나라를 사랑해도 이렇듯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방의 창기에 불과한 지극히 비천하고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잠입해 들어왔을 때 그는 마치 간절히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들을 생명을 걸고 보호했고 안전히 지켰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신세말을 한탄하며 원망으로 세월을 호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려운 처지에서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현명한 성도라면 지금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탄과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충실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선이든 악이든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없고
모든 것은 믿음의 기준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로 합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기준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